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는 왔나 올 건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출신 39살 먹은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많은 그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뭘 보면 그곳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오래간만에 1000km 가까운 곳을 이렇게 운전을 해서 마지막 순간을 보고 올 때 1시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명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 권사님 일본에 계신데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그러면 너무 갑작스럽게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자신이 차를 불러가지고 가다가, 그런데도 슬프지 않고 오셔서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대로 가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기가 막힌 미역국하고 밥 잡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 감사해서 잔치를 벌려주셨어요. 여러분, 잔치 참여하셔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우유로도 하고 교제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일정 때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일본 순사가 묻습니다. 왜 너는 천국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 천국을 보여라!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할 필요 없어서, 당신은 여기 한국에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내가 일본에서 왔으니까 여기 있잖아. 지금 일본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니 봐요. 여기서 보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내 마음속에 천국의 지점이 있고 본점은 저쪽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난 천국 생활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오셔서 저희 고향에 오셔서 집회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불러서 가서 예수님 나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세 번째 나라, 세 번째 하늘. 우리 교회는 수준이 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세 번째 하늘, 그 나머지는 두 개잖아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겹쳐 있어서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두 개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이렇게 갇혀있는 천사나 영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존재하죠? 우리 눈에는 물질적인 세계만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걸 두 개 겹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3층천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층, 2층, 3층 천이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첫째, 둘째, 다음이 셋째니까.
그럼 과연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궁금증이 많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글자 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 중국 성경은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은 탱꼬 이렇게 발음하겠죠? 일본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카미노 미꾸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줄여서 천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나왔죠?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는데, 여기 문맥으로 봐서 부자 이야기와 천국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구분이 안 됩니까? 글자는 다르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정리하시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격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못 간다고 그런 거예요? 못 간다고는 안 하셨어요. 어렵다고 그랬지. 돈을 이자하다 보니까. 여러분, 난 부자 되는 건 난 소원이에요. 근데 잘 쓰기를 바라지, 돈을. 다 가난해야 뭐 좋은 신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 될 방법이 있거든,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쓰시기 바랍니다. 부자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가고 싶어요? 부자 한 번이라도 좀 해보고 가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하시오. 예. 그럼 여러분 부자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잘 써야 되죠. 네. 천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거 따지지 말아요. 예수님이 하나로 말씀하셨다. 오케이? 자, 그럼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또 다시 설교는 안 하니까. 그럼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제 번복해서 설교 안 해요. 중요한 거 딱 정리하고 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그것을 용어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로 나옵니다. 엘로힘으로. 그것이 삼위일체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절대로 떼오세가 단수로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단수로 나옵니다. 사역을 분배해서 하십니다. 같은 분이지만.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예수가 믿으니까, 보호받으니까. 그리고 영원한 나라도 소망이 생기고 이 땅의 것은 시시하게 보이고 저 위의 것이 아주 멋져 보이고 뭐 이런 마음 가지면은 병 들었다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식욕이 생기는 것처럼 딱 일어나면 기도하고 싶고 딱 하면 성경책 읽고 싶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틀어, 텔레비 뉴스 한번 나오나 보자.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아직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식욕이 생기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고 호흡과 같은 기도가 하고 싶고 입만 열면 투덜투덜이가 아니고 감사하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을 나눠서 하세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럼 거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피 못 흘려요.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두 번째 우위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 놨다니까요. 그 성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계시록에서 확실하게 1000년 동안 계속되는 왕국이다. 이거는 상상하는 나라가 아니고 느끼는 나라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그때 첫째 부활이라는 뜻은 여러분 부활이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뜻은 가장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당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할 때 옷장 열고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옷장 가운데서 가장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부활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끝나면 아버지께 갖다 바친다. 아버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바칠 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이 완성이 되면 그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한 보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 계시고 생명의 강 성령의 샘물이 흘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 복귀한 것처럼 계획돼서 거기서 영생목란을 누리는데 그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 정리됐습니까? 세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멘 해보시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다. 두 번째, 천년 왕국이 다가오면 물리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물리적인 나라는 사자가 풀 뜯어먹어요. 사자가 육식동물이 다시 초식동물로 바꿔져가지고 풀 보고 보고 나눠 먹자. 나 잡아먹으려고? 아니야. 나 그럼 너가 먹고 싶지 않아. 풀 먹고 싶어요. 풀 같이 뜯어먹고 애들이 그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이죠. 천년왕국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하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는 나라. 정리됐습니까? 이건 이제 복습 안 할 거예요.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번역된 그것이 어디 있냐?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런 것처럼 천국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야,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선생님, 언제 임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하였다. 영어로 말하면 came, kingdom of God, came이란 말이에요. 왔다. 왔는가? 올 건가? 왔다 말이죠. 너희 안에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요.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만 쫓은 겁니까? 귀신이 가져온 질병이나 아니면 죽음이나 저주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버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확장시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사가 있죠. 제가 사복음서를 정리해 보니까 더블되지 않는 것이 5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힘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00% 순수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왜?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인자가 나오면 심판과 관계 있는 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구나. 심판주가 되시는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하루 대화 나누고 재밌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제가 성경을 어느 정도 6, 70년 읽었잖아요. 없어요, 그런 말씀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다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이거 깜짝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정리해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음부로 갑니다. 음부. 하데스. 데스는 빛나는 곳인데요. 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은 하하면 전부 다 반대입니다. 마르티아는 관역인데 하마르티아 하면 죄가 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 돼요. 하는 반대말이에요. 그럼 빛이 없는 아주 깜깜한 그곳을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음부라고 번역하죠. 그 음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페르시아 말로에서 왔는데요. 이건 뭐냐? 울타리를 친 아름다운 정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완전 보호하는 것. 음부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데스,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낙원은 평안히 쉬는 곳이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서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낙원에서 우리는 하프타임을 갖게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시스.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하프타임을 갖게 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들이 모든 행위를 쉬고 행위를 그치고 쉬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쉰다 하는 내용이 하프타임을 갖게 하겠다. 그저께인가 브라질하고 한국 대표하고 축구 시합을 내가 안 보길 내가 천만다행이지. 역사상 참패를 해서 5개를 주워 먹었대요, 공을. 근처 가보지도 못하고 하나도 못 넣고. 그래서 5대 빵. 일본은 내일 모레 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5대 빵으로 치지 않을걸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 져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악착 같은데 5대 빵이나 되겠어요?
그 하프타임에 작전을 짜고 쉬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로 안 통했던가 봐요. 후반에 가서도 또 주워 먹었잖아요. 하프타임은 전반전이 끝나고 쉼, 안식, 쉬게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이 전반전이라면 하프타임 쉬고 있은 재림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우리 육신이 부활은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납니다. 물론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앉았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아요. 음부에 깜깜한 데 있는 사람들 물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여기서 춤이 나왔잖아요. 디스코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물 한 방울 이러다. 아브라함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 또 후반전 뛰는데 후반전이 언제냐? 천년왕국이다. 거긴 꼭 가야 되겠네. 거길 가야 백보자 심판과 관계없이 영원 무궁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읽으면 이 퍼즐이 이렇게 정리해야 다 맞아 들어갑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오해 없도록 예수님께서 한 번씩 싹 전부 설명해 주셨어요.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는 음부 가운데서도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걸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는 건 무한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는 태초가 아닙니다. 무한 태초에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날짜가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땅 만드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잖아요. 66권 다 읽어봐도. 그 다음에 물 만드는 날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만드신 날을 하나님은 감춰두셨습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강한 의지 미래를 사용한 문장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3년 동안 막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내가 신랑 신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 비밀이 크도다, 미스테리하다 하고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는 제2위를 가지신 인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짝을 만들어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너희들을 예정했다. 이걸 예정한 거예요. 이건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정리해요. 마귀도 정리하고 제국도 정리하고 사람도 정리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이죠. 그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주적인 하나밖에 없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시작했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빗대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안 나왔나?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단 말이에요.
죄도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 있지만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지구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그 쫄개들, 귀신들이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해보셨나?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나쁜 놈들 많잖아. 그럼 귀신이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한테도 들어가면요, 말도 하고 속여요. 사람한테 들어가면 못된 짓 해요. 네로한테 들어가면 귀신들 다 죽여요.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정의를 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울 때는 그 마귀와 귀신, 그 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 대답이 있는데 천년 동안 어떻게 하실까? 누가 보면 8장에 보니까 귀신들이 막 그냥 돼지 때 들어갔던 그 귀신들이 아니 우리 때도 아직 안 왔는데 왜 자꾸 괴롭히게 하느냐고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어떻게 나왔어요? 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다가 감금시킨다고 나오잖아요. 천년왕국이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는 귀신을 볼 수가 없다. 천년왕국 끝날 때 잠시 풀어준다. 성경대로 우리 믿자 말했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성경대로 믿자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우주적인 통치 영역이냐 아니면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느냐. 백성들은 물론 그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은 이미 와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습니다. 올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 몸을 입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 그냥 딱 정리가 딱 돼야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늘나라에는요. 어제 강남에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그냥 백을 써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안 돼도 저한테만 꼭 좀 금덩어리 좀 하나 갖고 가게 해달라.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주님한테 부탁해서 가지고 갔다 꿈 얘기겠죠. 그랬더니 하늘나라 갔더니요. 길바닥이 다 황금해가지고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저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게 누리시되 성경대로 누리세요. 많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최고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그래도 뭐니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 홈레스 같은 사람 둘이가 막 아멘 뭐 설교 잘한다.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save money, sav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설교 잘한다. 돈 많이 벌어다가 저축 많이 하고 잘 살겠다. 넘버 3 세 번째 얘기 give more money. 돈을 되도록 많이 주어라 그러니까 에이씨 덥지 않은 목사 같으니라고 하고 떠났다가 유명한 위로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왔고 옵니다. 우리 모든 천국의 지점에서 본점을 맛보며 살다가
진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순종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고 죽도록 충성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35년 동안 감사합니다. 今日の御言葉はルカの福音書17章20節と21節です。ご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か。せーの。さて、神の国はいつ来るのかとパリサイ人たちに尋ねられたとき、イエスは答えて言われた。神の国は人の目で認められるようにして来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こにあるとか、あそこにあるとか、言えるよう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いいですか？神の国はあなた方のただ中にあるのです。アーメン。天国は来たか来るのか。このような題名をつけまして、今日の御言葉を解釈し、新約聖書に書いてある天の御国、神の国、あるいは今賛美歌を歌ったように、もし天国へ行けばという天国、このような言葉を聖書的に整理しておきますので、気をつけながら聞きましょう。先週、一人の若者がこの教会の出身でありますけれども、39歳の若さで神の御言葉を伝えながら病に侵されて神様のお呼びを受けました。この世を去りました。また金明者권사님という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けれども、韓国にいらっしゃるご主人さん、もう何も遺言とか残すことができる暇がな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ちょっと体の調子がおかしいから病院にタクシーを呼んで自力で行く途中に急に召されました。1週間に2人ですね。今その人たちはどこにいるんでしょうか。葬式で言葉を伝える先生たち、天国へ行きました。だからイエス様に会って慰められて話し合って頼みながらすごい時間を過ごすでしょう。聖書にはそう書いてありません。一箇所もイエス様があなた死んだら天国へ登るよ、こういう言葉はありません。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聖書的に整理していきます。だから皆さん、人たちが言うのを聞いてそのまま信じるんじゃなくて、聖書を通して調べ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では神の御国と神の国はどのように違うものか同じものか、言葉上には違うんですね。だから日本語の翻訳をする人たちもだいぶ悩んだと思いますよ。中国の聖書と韓国の聖書は天国と翻訳します。前のやつ、マタイの19章23節と24節見せられますか。一緒に読みますね。23、3、はい。それからイエスは弟子たちに言われた。誠にあなた方に告げます。金持ちが天の御国に入るのは難しいことです。誠にあなた方にもう一度告げます。金持ちが神の国に入るよりは、
ラクダが針の穴を通る方がもっと優しい。ここに言葉上は、言語上は違いますよ。だから神の御国だからちょっと省略して天国と呼ぶんですね。中国聖書とか韓国の聖書は上のやつは天国と翻訳して、下のものは神の国、このように翻訳しました。しかし、文脈上見れば言葉は違うんですけれども、同じことじゃないですか？金持ちの話で天の御国か神の国か同じ内容がイエス様が直接おっしゃったんだから。だから聖書に出ている天国あるいは天の御国という言葉と神の国は言葉は違うように見えますので内容は一致してますよ。それはイエス様が教えたんだから。いいですか？聖書を通して皆さん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よ。だから言葉上は違うように見えるんですけども、同じ内容ではないんですか。金持ちが天の御国に入ること、神の国に入ること、難しいよ。でもできないとは言わないよね。だから金持ちになってもいいよ、皆さん。いくらでもいいよ。正しく使えばいいんですよ。もう入ることができないんじゃなくて、難しい。金を頼りにするから。いいですか？同じですよ。神の御国と神の国は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御言葉によりますと、同じく使った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用語を私たちが整理するならば、神様が統治、治める国を天国あるいは天の御国、このように翻訳します。いいですか？ここに出ているバシレイヤという言葉は王様がいて統治をする国を意味しますよ。天にあるか地にあるか、心にあるか、それは別にしてもですね、これは神様が、父なる神様がすべ治める国を意味します。そしてもう一つはイエス・キリスト。三位一体なる神様ですけども、新約聖書はですね、全部単数に書いてあるからみんな分かれて働くようにすると何回も今繰り返してますね。だからイエス様が直接治める国を千年王国と呼びます。区別できますか？区別できますか？だから天国は来ているのか来るのか。千年の王国は来てますか？これから来るんですか？これからですよね。これを区別しないとダメです。そして永遠の御国がありますね。千年の王国が終わった後に三位一体の神様がみんな同じく見える。黙示録21章と22章ですね。その御国を永遠の天の御国と名付け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少しずつ違うのがわかりますか？それでは今は父なる神様が治める天の御国があなた方のただ中にいるとありますよね。しかし目には見えないよ。教会を意味します。見える教会じゃなくてイエス・キリストの中にいる人たち。その人たちは天の御国に入っているんです。だから、その面におきましては、天の御国は、神の国は来ていますね。来ていますよ。だからこれを英語の題名で私翻訳するときに、came という言葉ですね。The kingdom of God came。僕たちは来るって to come このように翻訳してみましたけども、それでは今あなた方のただ中にあるとおっしゃるから見えないんですけども、私たちは今天の御国、神様が治める神の国にいますかいませんか？へへ。
神様の国のこの内容を心の中に感じてないんですか？信仰と希望と愛とかですね、本当に神様が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いろいろなことを皆さん覚えてませんか？感じてませんか？感じてますか？そこが天の御国の視点だとしましょう。三井住友銀行の本店があれば支店がいっぱいあるでしょう。支店があるの、本店があるやつ。だから目には見えないんですけども、教会という霊的な団体を通して、これは霊的な教会ですよ。体じゃなくて、私たちの心が一致されたときに、そこがあなた方のただ中にある神の国、神の御国、もうどちらでもいいんですけども、神の国は来ています。このよ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私はずっとこの天の御国の福音を伝えつつあります。聖書的な福音的な神の御言葉を伝えております。これからもです。変わることはなく。それでは天の御国はどこにあるか、もうちょっと具体的に考えましょう。今日の聖書の中にありますけれども、パリサイ人たちは質問が多いよね。天の御国はいつ来るのか、どこにあるのか、それをあなた方のただ中にいるんですけど。じゃあ、マタイの12章、28節見せますか？マタイの12の28節。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マタイの12の28、真ん中にありますね。それでは一緒に読みましょう。3、はい。しかし、私が神の御霊によって悪霊どもを追い出しているのなら、もう神の国はあなた方のところに来ているのです。アーメンでしょうか？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のに、だからイエス様が悪霊を追い出し、また病人を癒し、死んだ者を生かし、そういう働きをなさることを見れば、ここにもう天の御国が、神の国が来ていますよ。こういうありさまが見ることができますよ。その国は見えないんですけども、もし私が御霊によって悪霊を追い出すことができるならば、これもうすでに神の国は来ています。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わけでありますね。問題は神様が治める国はここに来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生きている信者がいて、死んだ信者がいるんですよね。この世を去る人たち。どこへ行きますかね？どこへ行きます？ヨハネの3の13節を皆さんにお読みいたします。誰も天に昇った者はいません。モーセもエリアもダビデも誰もいませんね。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んだから。この天は第三の天ですよ。今私たちが住んでいるこの天立ちではなく、諸々の天ではなく、第三の天を意味します。そこに登った人は一人もいませんよ。みんな錯覚しますね。人が死んだら、イエス様のところにまっすぐ行っちゃうんだ、考えてる。聖書にはない。どこにもない。探してみてください。ないですよ。誰もいませんと言って。しかし、天から下った者はいます。その第三の天から下った者はいます。どなたですか？人の子です。人の子です。イエス様だけが天から下って来られたわけでありますね。これをはっきりしておきましょう。そうすると人が死んだら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者たちはどこに行くんだろう。第三の天はまずない。だからエリアもモーセもダビデも誰も登ったことない。イエス様が直接おっしゃったんだから。そうでしょ？そしたらどこに行くの？聖書で親切に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イエス様が。ルカの福音書16章を通して、金持ちとラザロを通して、
信じる者と信じない者が一緒に死んだ。そして一人は悪魔サタンに連れ去られて読みに行った。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神様を信じる者は天使に連れられて同じく読みに行った。しかし読みは二つに分かれている。一つは読みというけどはハデスというんですが、ギリシャ語でハは反対の言葉で、デスは見えるところを意味しますが、ハデスは何も見えないところ、暗闇のところを意味します。しかし、パラダイスはその読みの中で一部分を囲いを囲んで誰も出入り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特別に神様が守られる庭園のようなところを意味します。私はたびたび新宿御苑に行きますけれども、65歳以下は250円で、65歳になったら250円。私は手帳があるから、一人付き人がゆりかさせて、いつもタダです。いらっしゃいませ。それ見せれば、いらっしゃいませ。いってらっしゃい。挨拶をもらいながら、感謝ですよ。だから一週間に2、3回ずっと回るんですけれども、ありがたいなと。囲いがずーっと通り囲んでありますよ。誰でも入るんじゃないんですよ。外側歩くところはあるんですけどね。金を払わないと入らない。このように神様が特別な囲いを作って安息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作ったところをペルシャ語でパラディス、パラダイスというんです。この日本人も普通極楽極楽と言うでしょう。もうお風呂しながらでも極楽極楽、そういうおじさんたち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ね、こういうところが、しかしその間には大きな溝があって見えるんですけども、往来はできないと聖書に書いてある。親切に説明してますよ。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た者でもですね、死んだ後にはイエス様が約束したように、今日あなたは私と共にパラダイスに行くんだ。イエス様の右側にいたか左側にいたか、反対から見れば左が右、右が左、そうなりますから、それは聖書には書いてないんですけども、一人が悔い改めて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たんですよね。だから今日だよ。あなたの国に行くときに覚え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も、いや、今日私はあなたと一緒にパラダイスに行く。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た者たちは、読みに行くんですけれども、読みの中でパラダイスという庭園のように、新宿御苑のように囲いを囲んで、これを入れる人だけが入れる。誰でも入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ね。そのようなパラダイスで何をするか。マタイの11章28節に、すべて疲れた重荷を持って疲れた者へ私のところに来なさい。私があなた方を休ませてあげよう。これ休ませるって。これアナパウシスという言葉ですけれども、この言葉はですね、ハーフタイムを与えようという意味です。黙示録14章13節にも、主の中で死んだ者が幸いですよ。その人は自分の仕事を辞めて休んでるから。この休むっていう言葉がアナパウシス、ハーフタイム。生きている間が前半戦であれば、ハーフタイムをもってイエス様が再臨されて、蘇らされる人たちは千年王国に入る。筋が合ってるんじゃないんですか、聖書は。ぴったり合ってるんじゃないんですか。このようにイエス様が教えてくださったんだから、
それは天の御国はいつから何のために神様が始めたんでしょうか。はじめに神が天と地を創造された。その時はもちろんありますよ。アダムとエバを作って天の御国のこの象徴、シンボルであるエデンの園の中に守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も、そこに悪魔サタンもいた。だから神様はアダムとエバを作ってアダムに向かって、あなたは親を離れて、アダムを作られた方は親、神様を離れて奥さんと必ず一心同体に私はさせるぞ。だから罪が入って悪魔サタンが入って蛇が化けたこの悪魔サタンの働きによって堕落していろいろな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神様は初めからもう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イエス・キリストの父を通して買い取られて取り戻しても絶対に二人を一つにまとめる。この奥義は誰も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パウロは分かった。ああ、ミステリー。すごい奥義だな。エペソ5章31から32節で言ってます。新郎と新婦、夫と妻の話をしながら、私はその話だけじゃなくて、教会とキリストに対して言ってるよ。これが私に神様が掲示してくださったところだよ。そのように言ってるわけです。理解できると思いますね。ところが、こういう神様が治めるかどうか、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イエス様が悪霊を追い出しながら、このような働きをなさったんですけども、いつからこれが始まったのか。マタイの11章12節。一緒に読みましょう。せーの。バプテスマのヨハネの日以来、今日まで、天の御国は激しく責められています。そして、激しく責められた者たちが、それを奪い取っています。激しく責められる。バプテスマのヨハネは何と言ったんですか。悔い改めよ。天の御国が近づいたんだから。悔い改めて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て信じる者は天の御国を激しく責めて勝ち取るようになりました。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ときに神様の国の中に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よ。これは人たちはわからないんです。目に見えない国だから。よろしいですか。これが聖書が教える父なる神様が治める国の特徴でありますけども、聖書のこの例え話見る天の御国はこのようだと言って、本当にいい穀物があって、悪い穀物があって、いい魚があって、悪い魚があって、もう捨てるものがあって、また選ばれるものがあって、ちょっと分けるんでしょう。悪魔も働きますね。神の御言葉の種をまいたんですけども、夜、お前敵、悪魔サタンがこれをまいたんだ。毒麦をまいたんだ。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んです。だから、今、天の御国、あるいは神の国と言われる国には、悪魔サタンも働きますよ。これが聖書の教えです。だから皆さん、全世界を今見たら、悪魔サタン見えないんですけども、ありそうじゃないですか。ね。見えないんですけども、いますよ。なぜ私たちが住んでいる第三の天の以下は二重になっているから、これを空中とも呼びます。だから空中に陣を敷いた奴がいるんです。この悪魔サタンです。悪魔サタン働いてます。しかしイエス様が再臨される時には空中の陣を破って悪魔サタンを全部片付けてどこに監禁しますか。そこ指令のところ。この国は目に見えない国ではなく、物理的に見える国でありますよ。よろしいですか。その時には戦争がないですよ。だから好きとか、武器をね、
侍の剣を好きに作ったり、また、毒蛇を子供たちが、ああ、こいつ長いな、と言いながら一緒に遊んだり。でも、毒がない。噛まれない。獅子と牛が一緒に食べよう。やったら、そう、草が美味しいな、と言いながら、獅子と牛が、今は獅子と牛、一緒に起きますと、何するかわかりますか？まず虎がね、獅子とか虎がね、祈るでしょう。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ちそうさまだ。動物の王国見てくださいよ。ね？ワイルドライフ。今宣伝する特別番組見てください。ワイルドライフしながら。食べちゃうよ、食べちゃう。しかし、物理的な千年の王国に入りますと、絶対食べる気がないの。獅子と虎が植物性になっちゃうってから、草はいいんですけど、肉は食べたくない。そういうようになるんですよ。それは、推理できる、考える国ではなく、物理的な国ですよ。これは千年王国。これは、子なる神が治める神の国、王国というんです。よろしいですか？このように整理しておけば、聖書あちらこちらに天の御国とか、神の国とか、そういう内容が全部まとまるんじゃないですか。一度はこのようなことを整理していかない。それが私たちの最終的な目的地になりますから、これ分からないと信仰生活でも、どんなにも奇跡を体験しても、この天の御国に入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いらないんで、この世の中では必要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復活された時にはですね、病気もない、罪もない、死もないんだから。ね？だからこれを、ちゃんと整理しておきましょうよ。このはっきりした福音をこのように、はっきり教えること、望ましいですよ。私見たら。本当にこ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皆さん、今は空中に陣を敷いて働く悪魔サタンに騙されませんように。そして目に見えない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は天の御国の民だから、だから同じ目標を見れば嬉しいでしょう。皆さん信者たちがどこか行って一等賞をもらったって言ったら、ああ、気持ち悪いな。うちの子供が一等賞にならなければない。そういうのなっちゃいけませんよ。ね、イエス・キリストを同じく信じる兄弟姉妹になったんだから。だから他の人がうまくいく、自分の家族ができたんだから、よかった。このように考え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よ。これが天の御国の民の性格でしょ。こういうようにならなければ、イエス様がサインされるときに、お前の心がまだ変わってないんだって、ちょっと1000年ぐらいちょっと訓練して、こうなっちゃって、困りますね。だから、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教会、一心同体ですよね。この首の上と下ですから、頭と体ですから。また、新郎と新婦、子羊の妻、新しいエルサレム、同じ内容です。これが我々の目標にならなきゃならないんだから、こういう天の御国、神の国、王国、永遠の御国、このようなことを全部区別して聖書を読めば聖書が面白くなる。この目標のために神様はこうなさったんだっていうことが分かるようになりますね。これは食べることよりもお金儲かることよりも昇進することよりも元気になることよりもはるかに大切なことですよ。35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神様を守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数は少なくなりましたけども、これから本当のクリスチャンを作る教会、
もっと増えればいい。伝道しましょう。そして聖書にないことは人たちがどんなに言っても傾かないで、耳を傾けないでください。聖書の中にある御言葉を確認して、そしてイエス様がなぜ来られて血潮を流して買い戻し、買い取られて買い戻したか。本来の目的がイエス・キリストと教会が一つになることが神様の本来の目的ですよ。だから天と地を作られたと言って、創世記2章24節に最初の注意、意志未来として、絶対にこれを私は必ず成し遂げるという内容が入っている。これが親を離れて奥さんと一つになりなさい。アダムはイエス・キリスト。エヴァは教会を意味します。絶対にこれは永遠に一つに作るんだ。これが神様の永遠の計画であります。その神様の計画に従って私たちは一生懸命目に見える形としての教会も増やし、そして私たちの心の教会です。霊的な教会を作ってイエス様を喜ばすこのような人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ね。お祈りいたします。主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御国は来たか来るのか。来ている国もありますし、また来る国もあるのが分かりました。そして完成されれば永遠の御国があることを信じます。この信仰を持って私たちは毎日イエス・キリストを待ち望みながら勝利から勝利へ続けて前進するよう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主に栄光を捧げましょうか。